중학교 1학년 음악책에 이런 노래가 실린 적이 있어요. 동그라미 그리려다 무심코 그린 얼굴 내 마음 따라 피어나던 하얀 그때 꿈을 풀잎의 연이슬처럼 빛나는 눈동자 동그랗게 맴돌다가는 얼굴. 아주 오래전 가요로도 유행한 적이 있었고요. 한 번쯤은 들어본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보고 싶어서 나도 모르게 동그랗게 얼굴을 그리게 된 애절한 사연이 들어있죠. 여러분에게도 누군가가 그리워서 생각나는 얼굴이 있을까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 어떤 것보다 더 우리가 그려야 할 얼굴은 바로 예수님의 얼굴이라고 저는 전하고 싶습니다. 이 시대의 최고의 선지자 데이빗 윌커스 목사님은 모든 성도의 사역, 모든 성도의 부르심은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는 것이다 하였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성경에서 온 것입니다. 역대상 16장 11절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시편 105편 4절 비슷한 말인데 똑같아요. 비슷한데 앞뒤 이렇게 문장만 조금 달라졌어요.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27편 8절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그렇다면 주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이 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이 과연 가능이나 한 것인지 솔직히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43장 20절 이하에서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누구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 고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은 어떨까요? 예수님도 지금 하늘나라에 계셔서 우리가 원한다고 언제든 볼 수 있는 얼굴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것일까? 저는 성경에서 상반되어 보이는 구조를 통해 그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세에 대해 하나님을 대면하여 아는 자라 묘사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신명기 34장 10절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또 민수기 12장 8절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셨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상반된 표현이죠. 하지만 이 상반된 말씀이기에 오히려 그 진짜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적으로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실체를 만날 수는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30절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대면하였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은 아니에요. 민수기 14장 14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본 것은 아닙니다. 신명기 5장 4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본 것은 아닙니다. 모두 다 그 얼굴을 본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인격적인 실체를 만나게 된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로 주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직접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듯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 찾는 것, 즉 친밀하기 위해 찾는 것을 뜻합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은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인격과 본성을 상징하며 관계성을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 변승우 목사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극적인 체험이 아니고 주님 자신, 즉 주님의 임재와 주님과의 교통을 원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여러분 아셨습니까? 주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직접 그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얼굴을 보듯이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가능한 일이고 또 우리 모두에게 의무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성전에 임재해 계셨지만 오늘날은 우리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존 G. 레이크는 우리의 거듭난 영을 통해 하나님의 실존을 만나게 된다고 다음과 같이 설명하셨어요. 제가 판단하기에 영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일깨워지기 전까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영에 의해 풍성하게 되기 전까지 휴면 상태에 있습니다. 휴면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에 의해 만져지면 깨어납니다. 사람의 영은 활동하게 되고 그분 안에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다른 이의 영, 다른 이 안에 있는 영과 같이 이 생이 어떤 것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이 생을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만지고 천상의 것들을 알고 이해하도록 돕는 매개체가 됩니다. 죄는 사람의 의식을 희미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입니다. 이 죄가 제거되면 혼을 덮고 있던 덮개가 사라져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버지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존 G. 레이크는 정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래서 저는 알 수 있어요. 이분이 성경을 굉장히 연구하거나 신학을 도통한 분이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들이 굉장히 계시적인 말씀들을 하고 있어요. 배우지 않았는데 이 영적인 어떤 원리를 깨뜨려 보고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의 영이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온전히 알 수가 없어요. 아담이 불순종하여 번제함으로 인해서 그가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사망했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단순히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영이 죽은 게 뭐냐?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관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상태.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제든지 소통할 수가 있고 언제든지 교제하고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지금 상태가 된 거예요. 영이 살아있어서 기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거듭난 영이 되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 영을 통해 온전히 알 수가 있고 관계도 발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존 G. 레이크는 덧붙여 죄가 있다면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실체가 가리워져 하나님의 실체를 알 수 없다고 하였어요. 이에 대해 성경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18절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이사야 59장 2절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하시게 함이니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얼굴을 숨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가리시는 분도 아닙니다. 단지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결국 죄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깨뜨리는 구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지 않도록 즉각적으로 해결해야 돼요. 또한 거룩을 유지해야 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역대하 30장 9절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구하여도 구할 수 없고 찾아도 찾을 수 없는 깡막힌 듯한 상태를 여러분은 아십니까? 여러분들 기도를 해봤으면 그런 어떤 절박함 가운데 벽이 앞에 탁 쳐있는 어떤 그런 느낌들도 있었을 거예요. 절박하게 하나님께 호소해도, 절박하게 하나님께 기도해도 왠지 답이 늦고 왠지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상태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를 만드는 것은 우리 자신들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시고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실 때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되지 않거나 혹시라도 하나님을 구원했는데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면 여러분 자신을 넣어봐야 됩니다. 성령께 호소하며 성령께 기도하는 영, 회개하는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꽉 막혀 있는 상태에 대해서 성경에는 여러 곳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절박한 마음들이 흘러나옵니다. 시편 88편 14절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시편 69편 17절 주의 얼굴을 주의 성령에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한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시편 기자는 불신자가 아닙니다. 시편 기자는 이방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구하고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에게도 이렇게 비가 오길 원하나 비가 오지 못해서 답답했던 그 모습처럼, 그렇게 절박한 모습처럼 이렇게 답답한 지경이 있어서 그 영혼이 외치고 있는 거예요. 절박하게 몸부림치고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어찌하여 내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그 얼굴을 내게 숨기시며 그 얼굴을 가리시는 것입니까? 그렇게 절박하게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가 죄를 심상히 여김으로 하나님 관계가 막히거나 단절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진실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은 주의 얼굴을 구하는 자인가요? 아니면 주의 손을 구하는 자인가요? 송기철 장로님은 하나님의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기도는 자기 마음을 다스리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를 갖기 위해 하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얼굴을 구하는 것이다. 이해가 안 되죠? 좀비비어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좀비비어는 우리가 잘못된 동기로 구하고 있다고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종종 우리는 잘못된 이유로 예수님을 찾습니다. 우리는 단지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찾기보다는 그분이 베푸시는 혜택이나 복을 추구합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예수님을 이용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가 필요할 때 공급해 주시는 자원에 불과한 것입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자신이 필요로 하거나 원하는 것이 있을 때에만 당신을 찾는 그런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네. 평소에는 안 친한데 돈 보달라고 하거나 뭐 필요하다거나 할 때 전화하는 분들 네.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더 나쁜 경우로 당신은 어떤 사람이 나중에 알고 보니 당신이 갖고 있는 무엇인가를 얻을 동기로만 당신과 친구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당신의 영향력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재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당신의 직위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약속자 그분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특혜만 찾는 사람들은 메마른 광야에서 질식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무엇을 주실 수 있는지 혹은 당신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을 바라며 하나님을 찾는 것과 하나님의 인격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찾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첫 번째 것은 당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 그 동기는 이기주의입니다. 이러한 동기에서는 잘해야 겨우 미숙한 관계성만 세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격과 본성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찾는 것은 굳건하고 건전한 관계성을 세울 것입니다. 그의 얼굴은 하나님의 인격과 본성을 상징하며 관계성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의 손은 하나님의 공급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손만 찾는다면 하나님의 얼굴을 인식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하나님의 얼굴을 안다면 하나님의 손도 알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얻게 되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까? 당연히 얼굴이라고 답을 하시겠죠. 근데 대부분은 다 다급해서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의 얼굴보다는 하나님의 손, 그 능하신 손, 나에게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예전에 우리 나 고등학교 때 시험을 보는데 저는 기독교인이니까 기도해주세요. 근데 교회 안 나간 애들도 시험 때 되면 기도를 하더라고요. 나 보면서 어이가 없어서 그거 뭡니까? 이게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이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만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불순한 동기란 말이에요. 잘못된 동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모르실까? 하나님이 그걸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충분히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 중심을 알고 계세요. 그리고 시험 끝나면 또 언제 그러는 듯이 다시 제멋대로 살 거라는 것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흔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으로 알기보다는 하나님을 통해서 뭔가 얻으려는 구실, 뭔가 얻어내려는 매체로만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걸 모르실까? 하나님 다 아십니다. 결국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사람들은 끝날에 주님을 만났을 때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그렇게 부인당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자주 소개했던 일화인데 안신역을 보내던 어느 목사님이 자신이 진실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구하였다는 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음성은 이렇습니다. 나는 네가 기도를 많이 한 것이 기쁘다. 하지만 너는 결코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한 적이 없었단다. 너는 기름 부음과 너의 필요가 세워지길 위해 기도했고 또한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했지. 그것은 좋은 기도였단다. 하지만 너는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기도 시간을 갖지는 않았단다. 찔리는 분도 계실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의 구하는 것이 주님의 얼굴인가요? 아니면 다른 얼굴인가요? 하루 중에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또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시간을 얼마나 지속적으로 효율적으로 유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가장 많이 구하는 얼굴은 무엇입니까? 하루 중에 여러분이 가장 많이 구하는 얼굴이 혹시 TV인가요? 혹시 인터넷인가요? 혹시 스마트폰인가요? 아니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마주 대하는 얼굴이
주님의 얼굴보다 많지 않기를 바랍니다. 금세기 최고의 선지자 데이빗 위크슨도 한때는 심각한 TV 중독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TV를 끊고 주의 얼굴을 보아도록 다음과 같은 음성을 들려주었습니다. 데이빗,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항상 인도한단다. 다른 이들은 갈 길을 모를 수도 있어. 네가 교육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 재정이나 다른 이들이 가진 것들이 너에게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항상 알고 계시고 인도하신단다. 데이빗, 네가 이런 것, TV를 보는데 낭비하는 시간을 생각해보렴. 네가 이것을 버리고 그 시간을 나에게 준다면 그 시간을 나에게 주렴. 기도하는 데 시간을 쓰렴. 그러면 내가 널 사용할 것이다. 내가 너의 삶을 바꿀 것이고 너는 완전히 바뀌게 될 것이다. 그 후로 데이빗 윌커슨 목사님은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데이빗 윌커슨 목사님은 그 변화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습니다. 저는 홀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뉴욕의 거리를 걸으며 울었고 지하철에서도 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비전을 확장시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비전을 확장시키길 원하십니다. 주님과 교제하지 않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께 사역하십시오. 지금 헌신하십시오. 성령님, 제게 오시옵소서. 제 육신의 힘으로는 헌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지금 오셔서 제가 육신을 이기도록 도우소서. 저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겠습니다. 풍성하게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저의 삶이 쓰임받게 하소서. 성령님, 지금 오시옵소서. 성령님, 교회를 깨우소서. 기도의 골방을 갖게 하소서. 하나님과 홀로 교제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게 하소서. 여러분이 구하는 것이 주님의 얼굴이라면 여러분은 그분의 얼굴처럼 변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하는 것이 주님의 얼굴이라면 주님이 실제적으로 인도하시고 주님이 지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이끄시고 채우시고 능력 가운데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더욱더 생생하게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진실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그 얼굴을 하나님께 향하는 자를 찾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을 쓸 때 그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나에게 오직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밖에 없다. 내가 살고 죽는 것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하고 그 얼굴을 하나님께 향하는 그러한 자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얼굴을 찾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는 개인적으로 크고 작은 어려움과 시험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존 비비어 목사님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나님은 그의 교회를 강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영적으로 지금은 메마르고 목마른 땅입니다. 우리의 시험의 때는 바로 가까이 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의 얼굴을 찾는지 그의 손을 찾는지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강야로 입히시고 시험의 때를 허락하신 것은 그가 진실로 주의 얼굴을 구하는 자인지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그가 주의 얼굴을 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연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주님의 능하신 손이 아니라 주님의 친밀한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어떤 얼굴보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주님은 세상의 그 어떤 얼굴보다 여러분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아십니까? 아가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눈동자처럼 보고 계십니다. 그 얼굴을 여러분에 향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얼굴을 향하여 비추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은 딴 점 피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른 곳을 보지 않길 바랍니다. 그와 눈을 맞출 수 있게 그와 얼굴을 대면하여 만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현세에서 주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일은 하나님이 그 얼굴을 가리시고 숨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얼굴을 숨기시고 가리우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세의 가장 고통스러운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얼굴을 대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서 자비하시고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얼굴을 대면하기를 원하시겠죠? 또한 내세에서도 그와 같은 얼굴을 마주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님 밖에 있어서 주님의 뜻 밖에 있어서 내가 도무지 너를 모르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라 떠나가라. 그렇게 우리를 진노하심과 함께 내치는 그런 얼굴을 맞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하려면 우리는 주의 얼굴을 항상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역이고 부르심입니다. 생명보다 귀한 일이 바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생명 얻는 안전하고 튼튼한 길이 바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에게 붙어있는 자, 주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고정되어 있는 자, 그는 딴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다른 우상들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주님보다 높아지고 주님보다 더 사랑할 것들이 들어올 공간이 없어요. 항상 날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십시오. 때때로 틈틈이 시간 남나면 주님의 얼굴을 마주하기를 원하는 자가 되십시오. 주님 앞에 나아가 내가 주님을 구합니다. 내가 주님의 얼굴을 찾습니다. 주님 나와 만나주세요.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세요. 주님 나와 인격적으로 더욱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 주세요. 주의 얼굴을 직접 볼 수는 없다 하지만 주님의 실체적인 모든 실존을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됩니다. 존 비비어가 기도 가운데서 기독교의 사역은 무엇인가? 그 음성을 들었어요. 그가 생각했던 기독교 사역은 교회를 크게 짓고 성도들을 많이 모으고 전도를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규모로 양적으로 커지는 것, 뭐 대단한 설교를 하거나 대단한 목회를 하거나 이런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음성은 달랐습니다. 존, 네가 틀렸다. 기독교의 사역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친밀히 아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인들 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기 위해서 그의 얼굴을 구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를 진실로 사랑하기 위해서 그의 얼굴을 구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한성령교회는 그것을 생명처럼 여기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들하고 정말 다르구나. 이 교회 성도들은 진실로 하나님을 구하고 그 얼굴을 구하고 나가는 성도들이구나. 우리하고 너무 차원이 다르구나. 나는 그저 교회에 왔다가 가고 신앙생활하고 그게 다인 줄 알았는데, 전도하거나 봉사하거나 또 교회가 인정하는 뭐 헌금활동하거나 뭐 이런 거 하면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사귀어서 친밀하게 아는 것, 그의 얼굴을 날마다 구하며 그와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와 교제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를 진실히 아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고 그러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날마다 주님은 그 자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날마다 여러분들이 하루 중에 주님을 찾아서 나올 수 있는 그 시간, 그 장소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저 주일날만 생각나고 교회 집회 있는 날만 생각나고 어쩌다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날마다 여러분들을 눈동자에 담아두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여러분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전을 삼은 것이 아닙니까? 우리를 떠나가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우리와 사귀기 위해서,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와 사랑하기 위해서, 영원토록 함께 살기 위해서, 더불어 먹고 마시며 영원토록 살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성전으로 삼은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언제까지 여러분들은 지척에 있는 예수님, 이제 지성소에 모신 그 예수님을 멀리하고 왕따시키고 외면하고 소홀히하고 등을 돌리며 살 것입니까? 세상 무엇보다도, 세상 어떤 일보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분과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다른 어떤 것들은 다 우주적인 겁니다. 다른 어떤 것들은 다 외형적이고 벽가지와 같은 거예요. 그 중심이, 그 중심 줄기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주님의 얼굴을 구하여 사랑하는 것, 그 자리에 나가지 않는다면 우리 다른 것들은 다 헛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기본이 바로 서지 못하고 중심이 바로 서지 못하고 토대가 바로 서지 못한 거예요. 내가 정말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인가? 주님의 얼굴을 구한다고 하지만, 주님의 얼굴을 구한다고 착각하지만 결국 내가 구하고 원하고 바라고 좋아하는 것은 다른 얼굴이 아닌지, 우리가 좋아서 보고 싶어서 원해서 구하는 얼굴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